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말씀을 바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험악하여 져가고 악이 성행해가고 모든 민심이 너무나도 악하여 져간 이때에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며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한 뿐입니다. 아버지여,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채워주시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기는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복된 복음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터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방송을 통하여서 모든 생명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 방송국이 날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시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 목사님들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손길이 늘 항상 같이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협력하는 주의 종님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사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원하는 제목의 말씀은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세상 것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은 되어지지만은 결코 바라보아서는 안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것은 바라보았다가 우리가 낭패를 당하고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당했다고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보다도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많이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남편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또 명예를 바라보고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선호를 하고 바라보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좌절할 수가 없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는 것은 무엇인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바라볼 수도 있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바라볼 수도 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예뻐서 바라볼 수도 있고
각각 생각 나름대로 바라볼 수가 있지만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가? 저는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았어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함과 같이 우리는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예.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행위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은 저 사람 잘생겼다.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외모를 많이 보죠. 그래서 외모를 보고 저 사람 굉장히 잘생겼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잘생긴 사람도 보면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보기에는 외모에 볼 때는 그럴듯하게 생겼는데 성격이 더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격이 더러운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온전해질 수가 있다고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을 것인가? 이미 만들어진 사람인데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을까? 우리의 모든 신체적인 부분이나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깨뜨려 볼 때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성격이 더러우면 성격 자체가 결함이 되어서 안전하지 못할 수가 있고 신체의 어느 부분에 한 곳에 병이 나서 아픈 것이 있게 되면 그 부위가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온전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은 죄투성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안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14절에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신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무엇이 부족하다. 나는 어떤 것이 부족하다. 이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 야 나는 믿음이 부족해. 또 기도가 부족한 사람, 야 나는 기도가 부족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나는 말씀이 부족해. 항상 내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안전하지 못해요. 유행가 속에도 그런 사람은 미안성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죠. 사람은 안성된 것이 아니라 안전이 다 이렇게 안전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가 있는데 디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고 또
2장 2절에는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히브리서 13장 21절에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을 때,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질 수가 있고, 내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죽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부족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를 이끌어내었던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잖아요. 결국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그럴 때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더니 이 강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마음을 조아리면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저 백성들이 너무나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진노하였다. 정말로 저들을 다 그냥 쓸어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을 너에게 지시를 하라 하면서 뭐라고 해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놓아라.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 것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때의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노뱀을 만들어서 그 노뱀을 높은 장대 위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다 살 것이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노뱀을 쳐다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었지만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되느냐?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라보아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위험한 지경에 도달했을 때 나를 살게 해주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볼 수 있죠. 쉽게 말해서 내가 물속에 빠져서 금방 숨이 차고 물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나를 짓눌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경에 놓여 있을 때에 누군가 나를 나서 건져서 살려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7장 7절에는 오직 나는 유아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러러볼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사망의 그물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당신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이급함이 처해 있을 때, 또한 환난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죄의 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죠. 죄는 여지 없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법을 위반했다든가, 또 사람을 폭력을 해서 폭행을 했다든가, 또 나쁜 여자들을 그냥 성폭행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또 살인을 했다든가, 이 죄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죄를 범하였으면 분명히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어딘가 들어가서 유치되어서 거기에서 몇 년 형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또 받게 되면 벌금을 내야 되죠. 벌금 낼 돈이 없으면 몸으로 가서 또한 봉사를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죄의 대가를 분명하게 치러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2편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없어요. 대신해 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한 사람이 많지요.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함께하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고, 또 형제와 형제가 함께하는 이 세상 살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함께한다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왜? 수틀리면은 변하기 때문에. 오늘 함께 살자고 같이 했던 부부가 돈 때문에 들어지게 되면 어때요?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그만둬, 이렇게 갈라서자고 하죠. 그게 인간이에요. 형제와 형제가 있을 때는 주거니 받거니 잘하다가 한 형제가 없어지게 되면 어때요? 애면을 해요. 자동으로. 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서 예면을 하다 보면 왕따가 될 수가 있지요. 스스로 그럴 수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함이라.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 20절을 보면 또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었냐면은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끝날까지 항상 항상이 들어갔습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며 애통해하며 억울해하며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사람은 나를 외면합니다. 사람은 나를 비판합니다. 사람은 나를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배반한 분도 아니십니다.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야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끝날까지도 감지덕진데 영원토록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남편도 같이 살다가 보면은 때로는 화가 나면은 너하고 나하고 못 살겠다, 갈라서자 이런 말을 해요. 형제도 그렇고요, 친구도 그렇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지만은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서 그 서약을 주례사가 서약을 하죠. 그런데 서약할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 예! 대답은 잘하죠. 그런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아니라 검은 머리가 검은 머리 되어졌어도 표현지더라는 거예요. 예, 스트레스.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고 돌아서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그러한 분이 아니시요. 끝까지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때까지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로 보니까 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같이 마귀의 쇠사슬에 얽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이제는 살게 하시더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더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흠이 없는 자가, 거룩한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분명히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을까요? 죄 지은 사람들? 죄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져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
흠이 없는 사람들, 결함이 없는 사람들, 안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갈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세상의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돈도 좋아요. 세상에 있을 때는 돈이 필요하지요. 돈이 없으면 살기가 막막하지요. 그렇지만 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수가 없어요.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종으로서 그 길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죠. 그렇지만 돈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될까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때에 어떻게요? 모세가 저 애굽에 있을 때에 궁굴에서 살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들을 살리겠다고 그 모든 권위를 버리고 그 자리를 버리고 그 궁궐을 떠나서 가나안 미디안 땅으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시세가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게 됩니다. 내 몸 하나 편하기 위해서 그 왕실에서 살았더라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가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었더란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렸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아야 돼요. 네가 잘했으면 상을 받겠고 네가 못했으면 상을 못 받겠지요. 자기 행위대로 받는 거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가정에서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순탄하게 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하여질 수가 있고 네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가 있고 네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될 수가 있고 네가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고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장차 나에게도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상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서.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내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돼. 담대해야 되겠지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빼앗느냐?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면 할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고 쟁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담대함을 잃지 않고 그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네가 세상에서 살 동안에 그래도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살았음을 내가 감사한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시며 우리를 또한 등을 두드려 주시며 우리를 이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행위에서, 내 행실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충성할 때 우리 충성한 그 모든 것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 큰 것도 맡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